2025년 3월 9일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35편 20절 같이 외치겠습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시간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땅에 우리 겸손히 무릎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 넘치도록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의 하늘 염에 넘치도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대어 주님 나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이 우리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 겸손히 무릎 이 시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네. 이 땅에 하늘 영광이 넘치도록 하늘 영광 넘치도 아픈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아픈 영혼 가슴에 품고 우리가 복음의 씨앗 되기를 우리 복음의 씨앗 되 생명의 꽃이 땅에 피어나고 이 땅에 하늘 열매 이 땅에 하늘 열매 넘치도록 그 아무도 막지 못하네.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네. 주님을 향한
심장을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의 영광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주 예수 손과 발 되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하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시간과 생명을 찬양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근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134장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을 찬양하며 갑시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리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도 안돼.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여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긴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 주님,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못자국 난 그 손,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을,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남의 없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이 세상의 무거운 모두 주 앞에 나오라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맘의 평안을 얻으라 맘의 평안을 얻으라 아멘.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워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이어서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우리 같이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가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하기는 나를 정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흘린 피로써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 나는 공로가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나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로 나의 은은 이것뿐이니 나의 은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은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하는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1절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다시 정케하는 것도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기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속하기는. 나의 죄속 예수의 피. 나는 공로가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로. 나의 은은 이것뿐이니 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요.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장근철 장로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싱그러운 봄 향기가 느껴지는 3월 둘째 주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동행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첫째 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허락하신 구원을 깊이 묵상하고 겸손함과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악한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욕심과 탐욕, 거짓된 삶, 의식하는 삶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시오 주관자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속과 미신을 멸하여 주시며 분열과 분쟁을 다스리사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공존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안산강명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 세상을 살리는 믿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리는 참된 교회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요,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로서 살리고 세우고 섬기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은혜를 주시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속에 곱게 성장하게 하시옵고 말씀을 기둥삼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람 큰 리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오스 락과교회와 캄보디아 안산 강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후 사모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준비되고 진행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양호식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목회와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워주사 아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를 일으켜 세우며 맡기는 양 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 가정과 자녀 위에도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며 감사가 풍성하여 그 목회와 사역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동역하시는 전도사님, 총무님 성령 충만하여 이 힘든 사역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맡은 기관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빛 밝은빛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 우리 하늘빛 밝은빛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요 기쁨이 찬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부흥과 번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병든 육체를 성령님 친히 안수하시고 모든 병이 고침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순종의 섬김이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 말씀 계속 듣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을 묵상하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9일까지 4월 20일 날이 부활주일이니까 주일을 뺀 40일을 말합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반드시 시작되는데 그 수요일을 제수요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 교회의 특징에서 말씀드리고 제자훈련반 개강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보단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한 1억 원 정도가 모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 선교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역자 청빙을 위한 기도를 매일매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사사기 11장부터 사무엘상 8장까지입니다. 아울러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반을 시작하고 다음 주에는 성경 통독반, 성경이 읽어지는 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봄철 대신방은 3월 17일부터 하겠고 3월 20일 날은 안산 시흥시타리가 노예를 앞두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는 한나사라 헌신 예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안내를 기억해 주시고요. 종료주일은 4월 13일이고 4월 19일 날은 부활주일을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하고 4월 20일 날은 부활주일을 맞고 우리가 이웃과 지역 섬김 라면 한 박스 나누기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로 모여서 식사해 주시고 환우들의 소식을 말씀드리면 최명자 원사님은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여기 안산시 시립 노인 요양병원에 계셔서 하루에 2번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면회를 하겠습니다. 송영훈 집사님은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잘하고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와 사모님이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첫째 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순절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붙들어 주시며 나같이 부족한 자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또한 주일 헌금 수원 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최명자 권사님과 송영훈 집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능력과 축복이 항상 가득하게 하옵소서. 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기름진 것과 땅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그의 몸을 굶어 잡을지어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병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기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평생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했던 백화점왕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백화점을 시작한 게 아니고 정육점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정육점을 시작해서 고기를 납품해야 되는데 호텔에 납품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호텔에는 주방장이 아주 힘이 세잖아요. 그 주방장이 뇌물을 요구하더래요. 너 우리 호텔에 고기를 납품하려면 나한테 돈을 줘라. 그러니까 페니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만약에 당신에게 돈을 주면 일반 사람들에게 질이 낮은 고기를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하면 고기는 낮은 거가 갈 것이고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입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육점이 망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페니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번엔 생필품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야겠다. 그 생필품 가게를 시작하면서 가게 앞에다 이렇게 써놨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자 오는 거래하는 사람들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러더래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당신은 절대로 잘 될 리가 없고 망할 겁니다.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끝까지 했더래요. 그런데 이 가게가 1개가 2개가 되고 10개가 되고 무려 1660개가 된 겁니다. 정직한 자는 망할까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스캇팩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분석학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이 왜 힘들고 복잡할까? 왜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을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생이 정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살이가 쉽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죠. 2025년 동안 어렵습니다. 올해도 얼마나 어려울까요? 환율이 올라가고요, 수출길은 막히고요, 내수는 최악이고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탄식과 곡하는 소리가 사방팔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로, 인생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려면 내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조금씩, 잘 보이지 않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흔들리면서 전진하는 거래요. 혼란 가운데서도 진일보하는 게 역사래요. 너무 멋진 표현이더라고요. 인생도 똑같지 않을까요? 때로는 뒤로 후퇴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씩 전진하게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아닐까요? 세 번째, 나도 약점과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매일 고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잠언은 현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잠언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길이 뭐냐?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속임수가 있고 거짓이 있고 편법이 난무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게으르지 말고 정직합시다. 오늘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잠자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르겠지요. 게으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을 못하겠지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가난해질 거 아니에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 앞에서 정직하래요. 부자는 25시간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23시간을 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평한 것이 있다면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할 것이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게으르게 한다면 결국 나만 손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눈을 뜨라, 내 눈을 뜨라. 무슨 얘기예요? 정직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기를 보는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는 눈을 뜰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것이 많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하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가 시간을 잘못 써서, 시간을 허비해서, 시간을 온전히 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오전에는 뭐냐면 제가 4M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마스터, 주인하고 만남을 가져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선이다.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님과 먼저 하루를 시작하라. 할렐루야. 아멘.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두 번째 M이 뭐냐?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목사님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걸 늘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라오스를 다녀왔지만 미리 준비하고 갔죠. 그러니까 라오스를 갔다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죠. 왜? 미리 준비하고 갔으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들어야죠. 오늘 너희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점심을 먹고 두 가지 M이 있습니다.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는 거죠. 사역. 네. 가서 만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M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을 만나야 정상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정직해야 되죠. 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일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사라고 하는 성경을 또 기록했잖아요. 전도서 7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을 사람을 어떻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본래 창조하실 때는 정직하게 지었어요. 정직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계명과 율례와 법도 안에서 정직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뭘 냈어요? 꾀들을 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허술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거예요. 꾀돌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꾀를 부리는 사람은 처음에 자기가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본인만 불행해지잖아요. 꾀돌이가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어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기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거예요. 어떻게 편하게 가면 안 될까? 어떻게 쉽게 가면 안 될까? 어떻게 빨리 가면 안 될까? 율곡이이가 뭐라고 그러죠? 사람에게 세 가지 불행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뭐예요? 조기에 성공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성공하면 그 사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다 먼저 그릇을 먼저 준비해요.
인격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성품을 준비시키고 그 그릇에다가 축복을 담아요. 너무 빨리 성공하니까 무너지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훈련시킬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이삭과 야곱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다윗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왜? 그 꾀들이 결국에는 자기를 망하게 하니까. 그렇죠? 조기에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지. 잘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셨나요? 무너지잖아요. 무너지잖아. 그래서 시편 1편이 중요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왜?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꾀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꾀를 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꾀를 내면 내가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꾀돌이가 되지 말고 말씀돌이가 되자. 여러분, 멋진 교훈 하나 아니에요? 꾀를 부리면 그 사람 오래 갈까요?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라오스 다녀왔지만 우리 차명렬 선교사님이 전도사님 때 라오스를 간 거예요. 라오스란 나라가 세계에서 3위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였는데, 전도사님 때 그 라오스를 갔는데 첫째, 딸이 둘인데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몇 달이 되지 않은데 그 아이를 품고 그 의료의 불무지에 간 거예요. 대화를 하는데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멘트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코칭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26년 동안.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꾀를 냈으며 그렇게 될까요? 이번에 갔는데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 충남의 큰 건설회사가 골프장 공사를 와서 하는데 자기 보고 3박 4일 동안 통역을 해달라고 그랬대. 라오스어를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됐나요? 26년 걸린 거예요. 성실하게 사람들이 보지 않아, 누가 감시도 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딘디 유치원이 이제는 초등학교 입학 허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경영하는 선교사님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성실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자, 잠언 20장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뭐가 가득하게 되리라?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처음에는 편하지만 나중에는 그 입속에 모래가 가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에게 손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게으른 자가 아니라 정직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사람이 보건 안 보건 그거에 상관없이 정직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유명한 말이 있죠. 정직이 최상의 뭐다? 방책이다. 정직이란 말이 최상의 방책이다. 네? 정직한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저는 사순절 첫째 주일인데 십자가가 뭐냐? 정직이다.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임을 깨닫고, 십자가는 정직이다. 너 죄인이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경외 잘해야 돼.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의 생명과 너의 구원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거야.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십자가를 묵상해야죠. 십자가를 져야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예요? 너 자신에게 정직해.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잖아. 정직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자신을 과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방법은 뭘까요? 자기를 너무 과시하거나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잠언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순간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자기를 너무 과신할 때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는지. 네? 성경의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욥을 사탄 앞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존재 양 목사를 어떻게 소개하실까? 우리 장로님들을 어떻게 소개하실까? 우리 권사님들을 어떻게 소개하실까?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느냐? 욥은 내 종이다. 따라서 합시다. 내 종이다. 내 종이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소개하는데 뭐냐면 내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종이다. 욥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욥은 내 종이야. 네 종이 아니야. 내 하나님의 종이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사람의 종이 아니야. 재물의 종이 아니야. 세상의 종이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첫 번째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이야. 여기서 온전하단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순수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해, 건전해. 내 종 욥은 건전한 사람이야. 순전한 사람이고 순수한 사람이야.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소개예요. 그것도 사단에게. 욥을 소개하는데 순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야.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소개하는데 내 종은 욥은 정직한 사람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부자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근데 부자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래요. 세상적인 기준하고 다른 거죠. 네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욥을 칭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이 욥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악에서 떠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멋진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양 목사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까?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할까?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소개할 때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실까? 너무너무 한마디로 말하면 욥은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욥이 고난을 겪었잖아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들, 딸 10명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신뢰한 사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창세기 18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뭐와 같사오니? 재와 같사오니. 아브라함이 보통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작아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거인이잖아요. 믿음의 거목이잖아요. 믿음의 거성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다. 와, 대단하잖아요. 티끌이란 말이 마른 먼지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이 무슨 뜻이냐? 나는 그냥 날아다니는 먼지와 같다. 나는 나무가 다 타고 남은 재와 같습니다.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너무 멋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브라함. 그 큰 믿음을 가지고도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을까요? 재와 티끌과 재와 같은 나를 부르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을 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란 말은 분유 먹는 아이들 말합니다.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분유 먹는 아이들. 여러분, 분유를 먹는 아이가 뭘 알아요? 네? 솔로몬이 그럼 이때 공부를 적게 했어요. 시편을 짓고, 여러분 잠언을 짓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가 5개예요. 그런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분유 먹는 아이하고 똑같아. 엄마의 젖을 먹는, 모유를 먹는 아이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과시하지 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해야지. 겸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25살 때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는 어떤 법이 있었느냐? 20살이 넘으면 유학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학칙이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님이 안창호 선생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이를 물어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세요.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20살인지 25살인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랬답니다. 내가 미국에 공부하러 왔습니까? 정직을 배우러 왔습니다. 내가 미국에 학문을 배우러 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무너졌느냐? 거짓말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정직을 배워서 나라를 세우러 왔는데 나보고 거짓말하라고요? 2가지를 얘기합니다.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Korean. 나는 한국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학장이 면접을 하는데 물어봅니다. 몇 살이에요? 25살입니다. 25살은 입학이 안 되는데 왜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말했습니까?
저는 미국에 공부하러 오지 않았어요. 정직을 배우러 왔지. 그래서 나라를 세우러 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학칙을 바꿔서 도산 안창호 선생을 입학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아멘.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사순절 첫째 주일에 십자가의 정직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40장 찬양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 구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고 물과 피와 생명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 희생제물, 속량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살기 원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